예,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시작해 주시죠. 예. 네,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제가 강의할 파워포인트가 잘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여요. 네, 오늘 제 제목은 킹덤 컴퍼니 CBMC의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죠. 킹덤 컴퍼니와 홀리 스피릿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은 제가 지도하고 있는 세종 CBMC원들 또 송년회 파티 사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네, 1절에서 11절인데요. 먼저 우리가 앞에 있는 화면 먼저 제가 봉독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으시고 땅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계신 동안에 한 주제로만 얘기하셨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킹덤에 대하여, 킹덤 오브 갓에 대하여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40일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면 더 와닿지요.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또 우리 CBMC가 추구하는 킹덤 컴퍼니, 이 킹덤에 관한 말씀을 40일 동안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설교의 대주제셨죠. 네,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또 입만 여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에 초점을 맞췄고 우리 CBMC원들도 거기에 맥을 같이 해서 킹덤 컴퍼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4절 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CBMC를 12년 동안 지도해 보면서 우리 회원들을 보면 다 킹덤 컴퍼니를 추구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하나님 밀어주고 땡겨주고 다스리시는 킹덤 컴퍼니를 굉장히 원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킹덤 컴퍼니라고 할 수 없는 킹덤 컴퍼니를 이루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세울 수 없다고 하나님 대원칙을 우주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40일 동안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4절에도 나와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예, 6월절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데 제가 1년 동안 유대인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지 설명을 들었는데 6월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찬을 합니다. 빈대떡이라고 그러죠. 마자라는 것을 3장을 놔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것을 끄집어내서 반으로 자릅니다. 그 아피코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세마포에 싸서 숨깁니다. 그 숨긴 것을 자녀들이 찾게 해줍니다. 그게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숨겨놓은 세마포에 쌓인 찢겨진 떡 조각을 찾아갖고 오면 여기 아버지가 약속합니다.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았구나. 이거는 이제 세마포에 쌓인 찢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찾았으니 다음 절기 오순절날 선물을 줄게.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이 다양해져서 개역 개정은 성령 침례, 또 어떤 번역은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힘으로 못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40일 동안 한편으로는 킹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한편으로는 성령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요한복음 19장에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여튼 모인 곳에 갈 때마다 예수님은 천국, 킹덤, 홀리 스피릿 이것을 40일 동안에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도 나와 있죠. 8절에도 보면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 얘기를 하세요.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스피릿으로만 된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거 아시죠? 합성어입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두나미스 치고 1번, 2번이 나와요. 1번이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를 들어 뭐 은사, 방언 같은 걸 받아서 기도가 파워풀해지고 이런 면이 1번. 근데 권능의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커패시티입니다. 영어로. 역량이죠. 비즈니스 하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역량. 또 팔러티션이 오셨는데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도시 전체를 시장이 완전히 하나님의 도시로 바꾼 도시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많습니다. 필리핀에도 있고 조그만 소도시지만은 목회자와 메이어가 합쳐가지고 도시 자체를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권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거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지금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는 기간이라면 오순절은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5월 셋째 주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러자 시합에 나가기 전에 막 몸을 끌어올린다고 그죠? 컨디션을 만드는 영적 컨디션을 만드는 기간. 그리고 이제 남은 2021년 하반기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과 드림, 그죠?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꾼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서 그 꿈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뛰쳐나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으면 재충만 받아라.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가져라. 젊은이들은 비전 갖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킹덤 컴퍼니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오순절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게 정말 권능 있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스웨덴 CBMC 총회장을 지낸 군나르 올슨 회장님 혹시 이분 아실 겁니다. 군나르 올슨 회장님이세요. 지금 8순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비즈니스 언리미티드라고 저는 10번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제가 순복음 목사인데 제가 아는 어떤 순복음 목사보다도 성령 충만하십니다. 너무너무 제가 도전을 받아서 가는 데마다 제가 이 책을 목회자들한테도 소개하고 비즈니스 분은 당연히 선물하고 이분이 스웨덴 그 알파팩이라는 그 실백이죠. 우리나라 락앤락 같은 백을 사일리지 백이라고 해요. 그걸 만드시는 회장님이십니다. 원래 직장인이었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으세요. 그 성령을 체험하는 날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하나님, 내가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월급쟁이 갖고 안 되니 비즈니스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주방기구 파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 5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스웨덴 총회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스웨덴도 황실이 있습니다. 황실을 무대로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면서 이분이 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셨,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귀족들, 스웨덴의 CEO들, 또 CEO 그 정치인들을 만나서 비즈니스도 하지만은 예언 기도도 해주고 아주 이게 성령 충만 그러면 아주 촌스러운 부흥사들을 우리가 떠오르는데 이분은 학문과 지성과 또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굉장히 크게 하세요. 이런 거를 잘 겸비하신 성령 충만의 가장 우아하고 가장 균형 잡히고 가장 멋있게 사는 제 주변에는 어떤 싸구려 부흥 강사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제가 밴쿠버 UMC 분들에게도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분이 8순이세요. 30살에 성령 받아서 50년 동안 80될 때까지 비즈니스와 성령을 연결한 굉장한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제가 하려면 너무 입이 아픈데 한 예로 이분이 이제 집회를 많이 하세요. 간증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로부터 사일리지백 수백만 장,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 원을 주문을 받아서 하청을 받아서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거예요. 이제 출하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분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다 달라붙은 겁니다. 그 사일리지백이 이게 가운데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납작된 겁니다. 전 세계 기술자를 다 들어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완전히 다 불량품이 됐으니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이분이 성령님을 받은 분이잖아요. 가족들끼리 손에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성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울면서 기도하지 마라. 저 산더미 같은 저 사일리지백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옳은 음성인가 고민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오고 이스라엘에는 자기 비즈니스한 친구가 내가 왜 나한테 전화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스피크 아웃 이 말만 전하더라. 그분이 컨펌을 받고 산더미 같이 쌓인 물건을 향해서 스피크 아웃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자 이게 와해된 분자는 정상이 되어라 하고 그냥 온 가족이 그냥 몇 시간 동안 선포하고 푹 주무셨답니다. 그 다음날 다 정상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 거짓말 같은 간증을 이분이 집회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간증이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킹덤 컴퍼니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성령님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오순절날 배워야 되지만은 저는 성령님의 불도 있어요. 성령님을 한 단어로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성령님을 비둘기, 불, 권능, 바람. 근데 저는 코로나19 요 시대에 성령님이 딱 맞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생수의 강입니다.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딱 주시는 생수의 강.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셔서 정말 남은 인생을 시원한 성령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밴쿠버에 계시고 전 대구에 있지만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성령을 가리켜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받지 아니하셨고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주님이 명절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 목마르거든이라는 헬라어가 데스파오입니다. 링귀스틱들이 얘기할 때 이 헬라어나 영어, 독일어 같은 계통이라고 얘기하죠. 이 데스파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데스퍼레이션이죠. 또 스페니쉬로 데스파라도 이런 아주 무언가
갈구하는 겁니다. 뭔가 막 목말라 하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헬라, 알렉산더 밑에 300년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 정도가 노예 상황이 그러니까 목마른 거죠. 코로나19 이상으로 나라가 망했죠. 또 경제적으로 50%는 노예로 있죠.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목마를 때, 그러니까 이 목마르는 말은 무언가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들도 모이기만 하면 코로나19 전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 코로나19 전 목회 스타일로 해도 먹힐까? 뭔가 새로운 목회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데, 설교도 바뀌어야 될 텐데, 뭔가 교회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 텐데, 굉장히 뭔가 지금 갈망하고요. 각자 도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1년 2개월을 지나고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그런데요, 팬데믹은 인류 역사상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팬데믹 가운데 인류가 목말랐던 아주 세계를 기쁘게 해주는 좋은 것들이 그때마다 다 탄생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 1665년도 런던의 영국의 팬데믹이라는 패스트입니다. 흑사병.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왼쪽에 사진을 보면 길거리에 즐비한 시체들이 있죠. 이 당시에 얘기를 읽어보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인류 뭐 죽어봐야 여기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을 때죠. 그때 이때도 다 이제 요 옆에 계신 분이 아이작 뉴턴 케임브리지 대학 그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이분도 케임브리지 대학이 폐쇄가 돼버리니까 1년 동안 집에서 노신 거예요. 1년 동안 집에서 노시면서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사과나무잖아요. 그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이게 고민하신 거예요. 사과, 달 하다가 발견한 법칙이 중력 역제곱 법칙 발견을 짧게 중력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1665년인데 과학자들은요, 그 다음에 이 아이작 뉴턴이 중력 역제곱 법칙을 발견한 해가 1666년인데 그 해를 세계 과학의 가장 빛나는 해로 부른다고 그래요. 세계의 가장 빛나는 과학적인 발견이요, 팬데믹 때 발견됩니다. 자, 60년 전에도 또 1차 패스트 팬데믹이 런던을 쳤습니다. 60년 전에. 자, 그때는 또 어떤 목마름이 해결됐는가? 셰익스피어죠. 셰익스피어는 극단에서 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제 팬데믹이 터지니까 극장 다 문 닫았거든요. 이때도 런던이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할 게 없으니까요. 혼자서 방에 쳐들어가고 맥베드와 리어 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세계적인 작가가 돼버리는 게 팬데믹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그렇다고 해서 망연히 예배가 정상화되길 기다리고 또 정부의 눈치만 보고 백신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이럴 때 팬데믹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CBMC원들로서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가능하는 게 오늘 제 주제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지혜,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꿈,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영감, 이런 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불은 막 열정을 만들고 뭔가 막 이런 게 있다면 생수의 강은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퐁퐁 솟아나오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영감,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 맥베스란 글을 1년 동안에 2편 써버렸거든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우리 CBMC원들도 이 팬데믹 때 생수의 강을 경험하신다면 제가 볼 때 얼마나 탁월한 분들이 모여 계세요. 밴쿠버 CBMC는 얼마나 더 탁월하시겠어요. 밴쿠버 같이 좋은 동네 사시면서 저는 이 생수의 강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속에서 퐁퐁 솟아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음을 정해줬는데요.
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영감, 꿈, 새로운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네 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생수의 강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다.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강은 끊임없이 흐르거든요. 우리 주님이 생수의 연못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수의 호수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흘러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흘러가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감동을 주고 죽을 때까지 영감을 주는 그러한 은혜를 생수의 강, 성령님의 끊임없는 흘러감, 아이디어와 영감과 지혜의 흘러감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한 건데요. 지금 이 절기가 뭐라고 했지 아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물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초막에 들어가 40일을 지내는데요. 일주일을 지내는데요. 그때 특별한 물의 행사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초막절은 물을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10kg 찌는 게 보통이라고. 10kg. 왜? 초막절날 예수가 오신다고 믿고 재림도 초막절날 온다고 믿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의 행위를 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양동이에다 실로암 물을 떠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제단에다 뿌립니다. 이걸 레비에이션이라는 영어로 계속해서 물을 뿌립니다. 그때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주님, 기쁨을 주세요. 구원의 우물처럼 내 안에서 지혜와 꿈과 새로운 영감과 이런 비전의 우물들을 내 안에서 기어오르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 이 14장 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서 동편으로 서편으로 쭉 읽어나가면 나옵니다. 초막절날 생수가 터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네들 실로암 가서 물 기르지 마. 내가 나를 믿으면 너네들이 이사야 12장, 스가랴 14장 이제 끝났어. 나를 믿으면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신 있게 나 믿으면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12M 10분단 안에는 목마른 분들이 많아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해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생수의 강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네 가지 포인트를 짧게 설명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생수는 예수께로 가야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거든요. 자, 오늘 책 몇 권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신 분 계시지만 이 세이비어 교회는요, 워싱턴에 있습니다. 1947년도에 개척한 교회인데요. 150명입니다. 근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0만 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150명인데요. 1년 예산이 1,500만 불입니다. 이 교회가 운영하는 NGO 단체가 50개입니다. 150명 교회가요. 1,500만 불을 1년에 헌금하는 얘기는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매년 이 교회 목사가 한국 와서 세미나 하세요. 그래서 쓴 책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생수의 강의 날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새신자가 되려면 3년 새신자 교육 받습니다. 전부 다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거다. 거기에 NGO가요, 지역사회를 위한 NGO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겨우 그냥 내 새끼 먹여 살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걸 철저히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숙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1년에 한 번 The Day of Spring, 생수의 날을 참여하라. 이게 그 교회 저희 수련회입니다. 그 수련회를 어떻게 하느냐? 침묵합니다. 수련회가 독특하더라고요. 우리처럼 막 부흥회하는 게 아니고요. 피곤한 성도들이 수련회 가서 다 주무십니다. 그리고 실컷 먹게 합니다. 그 성경책 들고 수련회 동산을 거닐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 비즈니스의 아이디어, 직업의 영감, 이게 퐁퐁 터오른다 그래서 The Day of Spring이라고 해요. 생수의 날. 생수가 내 배에서 솟아나는 날. 하나님의 생수 같은 에너지가 내 머리에서 생기는 날. 이분들이 1인당 1년에 1억 원씩 헌금합니다. 150명 교인이요. 워싱턴을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연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 목표에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 그러한 교회죠.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그 수련회 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로 가서 푹 자고 잘 먹고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The Day of Spring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불러 뭐 하지 않고 뭐 안수기도 안 받아도 혼자서 침묵해야 돼요. 이 교회는 수련회를. 침묵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쯤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이 책 하나 끼고서 성경책 하나 끼고서 하나님과 한번 1:1 시간 가져보는 거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이런 생수가 퐁퐁 솟아나오려면 생수의 강을 막고 있는 것 제거해야 됩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임종규 장로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죠.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장로교인 계시잖아요. 장로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한다고 믿으시잖아요. 다 계세요.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고 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목마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자 하나님 믿는 여자입니다. 그대 목이 말라요. 그래서 결혼 몇 번 하죠? 5번.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아요. 목마르니까 물 길러 왔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이 생수를 소개하잖아요. 네가 지금 목이 말라서 이혼 5번 하고 6번째 남자랑 살지만 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거야 하면서 생수를 소개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그러시는 거죠.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속에서 14절 후반부에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내가 외부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퐁퐁퐁퐁 나한테 뭔가를 퍼부어 주어서 목마름이 없고 따분함이 없는 영어 단어 중에 tedious라는 게 있잖아요. boring. 그런 상태가 아닌 내 안에서 계속 꿈을 주고 도전을 주기 때문에 항상 생수에 생기 발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주러 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는 복음이죠. 자기는 그게 없어서 목말라서 이 남자 살다가 목마르니까 이 남자. 엘리자베스 텔러가 7번 이혼했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거의 버금가는 여자입니다. 5번을 이혼한 여자죠. 그러니까 15절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어요? 나 좀 주세요 이러죠.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생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가지 갖고 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동문서답 같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생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편 데리고 그랬을까요? 로마서 8장 6절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마음에는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가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이 잠을 못 자요. 우울증 환자는 더 많습니다. 그중에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차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혼 5번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은 육의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이 많을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차 있었을 거예요. 왜?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증오, 두 번째 남편에 대한 미움, 세 번째 남편에 대한 섭섭함,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 이 당시에는 피임이 없었어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줄줄이 났을 겁니다. 아버지가 다 다른 애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근심이 되고 이 여자의 생각은 육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망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는 생각의 결과다. 우리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인데 거기에 핵심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조금 더 대화가 나옵니다. 예배 얘기를 합니다. 아,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겠어요.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못 드려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 24절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이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성령님의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구나.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과 진리로 되어 있거든요. 영은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내 영입니다.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말씀을 이렇게 교정하래.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라는 그게 예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생수를 준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기도 바울이 또 컨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스피리추얼 워십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인텔렉추얼 서비스라고 됐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길게 하네. 아우 성가대가 너무 노래를 못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예배는 인텔렉트, 네 머리를 써서 설교를 들으면서 네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앰플리파이드 성경에는 리즈너블 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즌이 뭐죠? 이성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예배하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2절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예배다. 그런 예배를 아버지가 찾아서 생수를 주고 꿈을 주고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하니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생각을 바꾸면 생수의 강이 터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불교 신자였고 어머니가 보살이셨어요. 할머니가 진주에다 절 세우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절 다니면서 살았는데
제가 신경정신병원을 다니게 됐어요. 불면증과 두통. 그래서 매일 술을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루에 한 병씩 술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도 두통이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니까 정신병원을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너는 결혼도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또 군대는 내가 얼마든지 진단서 주면 이 상태로는 군대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바로 같은 과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어요. 가서 제가 성가대를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4년 동안 성가대를 하면서 기쁘지가 않았어요. 뭐 이제 노래할 때는 기쁜 척 해야 되니까 기쁘면 성가대 보이고 막 기쁘다 뭐 찬양하지만 성가대성 내려오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고 기독교는 위선의 종교인가 보다. 다시 내가 불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가대원 한 분이 에베소서 강해 테이프 20개짜리를 줬어요. 미국 잭 윈터 목사님이란 할아버지가 오셔서 하신 에베소서 강해가 저를 살렸어요. 거기에 제가 찾던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답답해하는가? 왜 정신병에 걸리는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수와 같은 좋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성령님, 기쁨의 성령이 와 계신데 뭐가 막느냐? 생각.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마귀가 준 거짓말, 나쁜 기억 이런 게 이게 그때그때 해소가 안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성령의 강을 막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우울증 걸리고 저처럼 불면증 걸리고 두통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4년 교회 다니지 4년 만에 제가 시원한 설교를 그날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래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반대로 하나씩 생각을 바꿔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는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한 줄짜리 기도입니다. 저는 그 한 줄짜리 기도, 한 문장 기도를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다니던 그 신경정신병원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32년 전에 제가 체험한 건데 수천 명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아버지가 66세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이 기도를 하고 한 달 만에 하나님을 2번 만나셨어요. 자, 짧은 기도 가르쳐 드립니다. 혹시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면 좋겠어요. 자, 불러드립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을 막고 있는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십시오. 간단하죠? 다시요. 하나님, 생수의 강을 막고 있는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를 하면 2, 3일쯤 자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고구마 감자 캐듯이 그 상처가 떠오르고 죄가 떠오른다. 이번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가 떠오르면 그냥 울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리고 상처가 떠오르거나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겠구나. 죄가 떠오르면 싹싹 빌고 상처가 떠오르면 그냥 울면 성령님이 그다음부터는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부터 33년 전이니까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제가 딱 끄고 실천했어요.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7살 때 기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전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6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은행원이셨어요. 출근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딱 문 열고 나가자마자 걸레통으로 제 뒤통수를 팍 때리는 기억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안에서 20년이 더 지난 기억인데도 울컥하고 뭐가 올라와요. 그때 강사 목사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울 때 안 울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운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울고 정신병 걸리고 불면증 걸려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못 울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배구 선수 출신이라 내가 울면은
이놈의 새끼 막 운다고 또 때리고 그랬기 때문에 끽소리 못하고 살았던 게 아마 이런 마음의 병이 들었던 것 같아서 제가 울컥하게 돼 막 실컷 울었어요. 20년 전 20대 후반인 남자가 7살 때 기억을 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했더니 떠오르게 하셨네.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데 8개월째 되는 어느 날 저도 근데 대학 졸업하고 은행을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날 근무를 끝이고 집에 와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뛰어들어오시더니 제 얼굴을 발로 막 밟으셨어요. 그때 제가 예수 믿는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좀 마귀가 역사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다마다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좀 감사한 건 어머니가 시장 가고 안 계셨어요. 제가 그때 의자를 들고요. 어머니 방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일방적으로 맞았지만은 내가 이제 건장한 청년이니까 오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당신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벼르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누가 제 뒤에서 건호야 건호야 2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새어머니가 너를 왜 이렇게 때렸는 줄 아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막 어머니 방을 때려부시던 상황에 내 입에서 그냥 우리 새어머니도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그랬어요. 저희는 서울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랑 다. 근데 우리 새어머니 경상도 진주 여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날 말을 잘못해서 제가 지금 경상도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새어머니의 인생이 내 앞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 영화처럼. 우리 새어머니가 이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애 셋을 데리고 나와서 사시다가 아버지 만나서 재혼하시고 우리 셋 6명을 기르시는 새어머니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처음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요. 우리 나이 들면 복수하자. 우리 이 분노, 우리 새어머니 저 여자를 무덤까지 용서하지 말자. 우리 크면 복수, 우리 복수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어머니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새어머니가 불쌍하네. 우리 엄마가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나도 모르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모든 게 치유됐습니다. 갑자기 내 속에서요. 뭐가 이렇게 고구마 같은 게 막 올라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입을 통해서 하나가 나가고 또 하나가 나가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한 거예요. 제 정신병을 일으켰던 악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뚜껑 열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간 이유가 두통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 두통약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였어요. 술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통 때문에. 근데요. 어머니가 용서가 되는 순간에 두통이 팍 떠나면서요. 머리 뚜껑이 열리는데 하늘로부터 시원한 기름인지 물인지가 내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와요. 한 20분 동안. 그더니 내 배에서 확 뚫고 나가는 오늘 제 본문을 제가 그래서 생수의 강이 20분 동안 저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경정신병에서 그날 해방됐고 얼굴이 바뀌었고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가 다 용서해버리니까 보살 어머니도 예수 믿었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었죠. 우리 집안 다 예수 믿었어요. 놀라운 저의 두통 치유뿐만 아니라 가정이 치유가 되고 다 치유가 되버렸어요. 5분 전만 해도 저는 육신의 생각, 복수, 증오, 무덤까지 미워하자. 5분 전만 해도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제가 성령님이 터치하니까 아이고 불쌍해. 우리 엄마 불쌍해. 5분 만에 바뀌면서요. 내 영이 치유되고 머리가 치유되고 우리 아버지 관계, 어머니 관계 다 치유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를 많은 분에게 가르쳐주죠.
생각입니다. 생각. 육신의 생각 내가 품고 있을 때는 불면증 환자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살았는데 생각 바뀌니까 5분 만에 치유가 되고 집안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생생을 맡고 있는 것 생각이에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 오늘 제가 간단한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세 번째. 자, 이제 빨리 속도를 내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끝내야 되나요? 3번, 4번 끝내도 되나요? 네, 제가 먼저 끝내겠습니다. 예, 시간이 생수의,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계속 진행형. 생수의 강은 흘러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강이 나오죠? 오늘 여기가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줄기의 강이 다 제각기 흘러가죠. 우리 안에는 생수는요, 성령님은 다 다르십니다. 저하고 임종규 장로님이 다르시죠. 장로님으로서 밴쿠버에서 쓰임받고 저는 대구에서 쓰임받는 목사입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 따라서 내 안에는 성령님은요 방향을 다 주장하기 원하세요. 생수의 강이 계속 죽을 때까지 경험되려면요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의 방향에 내가 맞춰야 돼요. 그걸 은사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강이 나오고 요 강 여기서 돈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귀한 귀절이라 유대인들은 요 창세기 2장 11, 12, 13, 14절을 가지고 돈에 관한 훈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럴 때 쓸 때다 꿀을 발라가지고 노란 꿀을 같은 걸 발라놨는데 이걸 핥아먹게 하면서 돈 교육을 시키는 귀절이 여기고 성경에서 최초로 돈에 해당되는 금,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가 처음 등장합니다. 저도 은행 다녀서 화폐의 역사 같은 거를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돈은요. 영국 파운드가 최초입니다.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전부 다 우리나라도 외국도 황금, 금과 은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하윌라 온 땅을 둘렀음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엔 베델레헴 호마노도 있더라.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그마한 물질을 가지고 하윌라라면 모래밭이란 뜻입니다. 모래알 같은 이웃, 고객, 내 주변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람들을 이 비손이란 강이 이렇게 끌어안듯이 그들을 돌보면 하늘이 감동하사 순금 베델레헴 호마노를 공급하심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해석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들이 돈을 저렇게 많이 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체리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체리티를 많이 하는 민족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체리티를, 어마어마한 구제를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요. 하윌라 같은 모래알 같은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모래 같은 인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돌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자주 쳐다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절기 때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도와주면서 하늘을 본대요.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거 보셨죠? 이러면서 하늘을 자극하는 제스처들도 한다고 그래요. 돈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는 전부 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부르심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령 세례라는 책도 꼭 권면해 드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사들의 목사라는 분이시죠.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이분 책 없는 목사는 간첩이다 할 정도로 많이 읽는 이분이 성령 세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하월 해리스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책 읽어주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분이요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교회 종탑을 지나가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학교 가긴 싫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천직이고 근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다 따라가면 성가대도 서는데 아니에요. 전도팀 따라가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독서 좋아하잖아. 책 좋아하잖아. 너네 집 책 많잖아. 그 책 신앙서적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 읽어줘라.
그래서 이분이요, 그 병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인사드리고 허락받고 환자방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신앙서적.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병원에서 책 읽어주는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일평생 설교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설교 한 번 안 했는데 이분이 책을 읽으면 환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까지 병원 다니면서 책만 읽어줬는데 영국 기독교 역사의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조사님이 성령 받은 자들이 자기의 은사를 어떻게 죽을 때까지 썼는가를 여러 예시를 하는데 이분을 극찬합니다. 선생님인데 죽을 때까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기독교 역사의 인물이 된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다음에 우리나라 분도 여러분 잘 아시죠? 100년을 살고 보니 김영석 교수입니다. 제가 요즘 CBS에서 올폰이라는 프로그램을 3년째 하고 있어서 우리 CBS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분의 인터뷰 같은 거를 저도 100살을 살고 싶어 하고 이분 연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의사 선생님이 얘 중학교 가면 죽는다고 그랬대요. 지금도 보시면은 조금 하세요. 굉장히 왜소하세요. 중학교 때는 더 했답니다. 의사분이 얘 체력으로 중학교 가면 죽습니다.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랬대요. 엄마랑 같이 병원 갔다가 오는 길에 너무 절망적이니까 아무 교회나 뛰어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학교 보내주세요. 학교만 보내주시면 저 어차피 몸이 약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절대로 안 할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게요. 소원을 하셨대요. 나 매일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게요. 이분이 100년 동안의 기도랍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도 윤동주 씨랑 친구랍니다. 동주는 국문학과 간다고 그러는데 기도하셨대. 하나님 난 어디 가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해피 필로소피, 행복한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라. 그래서 연대 철학과를 가신 거예요. 이분이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는 몸이 약하니까 어차피 오래 못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시간도 없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절대 난 할 체력도 안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100살을 살았대요. 지금도 매일 그 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러 일찍 죽겠다는 의사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왜소해도 생수의 강을 타고 사시니까 100년을 사시고 작년에 책 2권 쓰셨잖아요. 작년에 소득세 세금 낸 게 3천만 원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살 노인이 세금을 3천만 원, 3만 불 세금 내셨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참, 그러면서도 다짐을 했어요. 내 남은 인생을 뭐 내 뜻 펼치느라고 할 시간도 없고 이제 나이도 저도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니까 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나도 흉내냅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 테니 하나님 나도 100세 좀 살게 해주세요. 요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4번째로 강들은 연합해야 됩니다. 자, 강들은 연합해서 바다가 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요.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포타모이, 강들이 흘러나오니. 생수의 강은 각자. 성령님은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란 말이요, 너희들에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성령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도 성령님을 독점하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서로 안에 있는 생수의 강, 그분의 은사, 그분의 부르심, 그분이 주님께 받은 것들을 오픈마인드하고 받아들이고 누려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교회가 교회의 문을 닫았어요. 아직도 교단과 교단이 강단을 교류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예, CBMC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다양한 교단이 모여 있고 다양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모여 계신 아주 귀한 곳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연합하면 바다를 이룰 수가 있어요. 밴쿠버 CBMC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귀한 경력들과 경험들이 많으신 이 귀하신 분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배워나갈 때요. 이 모든 CBMC가 다 다릅니다. 제가 한국대, 유럽대, 중국대, 미주대 다 가봤거든요. 다 달라요, 분위기가. 어떤 데는 화기애애합니다. 어떤 데는 썰렁합니다. 밴쿠버 CBMC 화목하기로 유명하다고 소문 들었는데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성령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수도원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화인지 만들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요. 한때 융성했던 수도원에 이제 할아버지 수도사 5명이 남은 겁니다. 이제 다 늙은 5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젊은 수도사들이 안 오니 수도원 문을 닫자. 수도원 문 닫기 전에 저 옆에 유대교 랍비가 있는데 지혜가 있다고 하니 좀 불러서 식사하면서 어드바이스를 구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명의 늙은 수도사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수도회를 폐쇄하기 직전에 유대교 랍비를 모셔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유대교 랍비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다가 원장을 불러갖고 귓속말로 그랬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5명 중에 한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메시아라. 그때부터요, 이 늙은 5명의 수도사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혹시 탐 수도사가 아니야? 저 수도사는 아주 게으르지만 늘 사랑이 넘치는데 저분인가 봐. 그러니까 그 탐 수도사를 지극하게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또 좌일지 몰라. 좌는 성격이 급하지만 저 사람 기도 하나 끝내주지. 그러니까 좌를 또 사람들이 그러면서 5명이 서로 막 사랑하고 메시아처럼 이렇게 위하고 격려하다 보니까요, 이 5명 사이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들렸다가요, 그 5명의 수도사들이 서로 눈길을 마주보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가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모임에서 없는 분위기가 있어. 사랑이랄까 따뜻함이라 그럴까 묘한 분위기가 있는 수도원이 있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막 때를 지어 오면서 그 수도회가 문을 닫지 않고 융성하게 됐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제가 지도하고 있는 세종 CBMC 그리고 광화문 CBMC 제가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2군데도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의 분위기. 지금 이 그림처럼 서로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배우면서 오픈하면서 나 안에 있는 이 달랑 요만한 내 거 가지고 주장하지 않고 각자 나보다 훌륭한 성령님의 아름다운 생수를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한테 접목시키려고 애를 쓰니까요. 신앙생활이 되게 풍성해집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속담에 군자가 되려면 중국에서는 군자가 최고 상남자거든요. 3개 이상의 조직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배워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속담 갖고 기도하다 CBMC를 만나가지고 오늘까지 12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저는 수지 맞았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매주 올라가서 1박 2일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해드리고. 왜요? 그 1박 2일 있는데 거기에 회원들 중에 다 소망교회 장로, 온누리교회 장로, 다 큰 교회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1박 2일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걸 듣는 거죠. 온누리교회는 이렇게 장로를 뽑더라. 세문안교회는 이렇게 뽑더라. 소망교회는 이렇게 수련을 하더라. 계속 배우는 거. 우리 교회 문제 터지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CBMC 하면서 또 물어보죠.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이런 문제 터졌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막 나한테 와요. 그래서 12년 동안에 저희 교회가 상처도 많았지만 지금 성도가 2배, 3배가 됐고 빚이 많았는데 다 갚아버리고 코로나19 가운데 얼마 전에 빌딩 하나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분위기가 되니까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100세가 되고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다음 순서 때문에 죄송하고요. 예, 정말로